어제는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어떻게 되시냐. 그래서 오후에 한 4시쯤에 제가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4시에 왔습니다. 4시에 와서 한 6시 정도까지 한 2시간 상담을 했는데 심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질문을 제가 던져보기도 싶은 내용인데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좀 다퉜고요. 아마 그게 좀 다툼이 좀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것을 쭉 보면서 자랐고, 그 아이들은 다 이제 아들도 출가했고, 딸은 30이 넘었지만은 아직 출가하지 않은 상태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와이프하고 싸웠던 어떤 그런 일들을 이제 딸이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딸이 엄마와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하고 카톡으로 이렇게 주고받은 메시지를 우연찮게 이제 방에 들어갔다가 와이프 핸드폰 있는 걸 보고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딸이 엄마한테 보낸 이제 그 내용을 아버지가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저를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딸이 만약에 자기한테 아빠 내가 너무 내 어떤 그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그런 말을 한 것을 아빠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용서해 줄 마음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이제는 딸을 딸이라 생각하지 않고 단절하고 자기도 지내겠다. 막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이 그 엄마한테 보낸 카톡의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와서 이제 저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 속에 그 딸이 엄마한테 하는 말입니다. 엄마, 그 새끼하고 다시 살지 마. 엄마가 또 참고 엄마가 또 계속 살면 자기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떠나겠다는 이제 그런 딸의 아주 그런 메시지를 이제 보고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은 게 이제 아무리 그래도 아빠한테 그 새끼하고 살지 마, 그 새끼가 이혼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떨어져서라도 살아, 뭐 이런 내용들도 이제. 자, 만약에 그럴 리는 없죠. 우리 정은이나 경준이나 시온이나 가온이나 지훈이나 다 커서 아빠한테 그 새끼하고 살지 마 이런 말 할 리는 없겠죠. 거의 없죠. 근데 만일에 우리 자녀가 나한테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자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보다 본인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저한테 그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이미 자기는 마음에 이제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나도 아쉬운 거 없다. 너희들 뭐 안 먹고 사는 거 자기도 아쉬운 거 없다. 매달 나오는 연금만 해도 수억이 아니라 수백만 원 되니까 뭐 자기도 이런 마음 가지고 격한 감정을 가지고 왔길래 처음에 말만 들었을 때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흥분했을까 그랬는데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 딸의 내용을 보니까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아버지가 잘못한 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갈 일이 아닙니다. 생각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좀 바꿔봐. 딸이 오죽했으면은 아버지 보고 도대체 그 새끼라고 할 정도면은 도대체 어떻게 사신 겁니까, 권사님? 어떻게 살아오신 겁니까? 딸한테 문자를 제가 보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보내라고 그랬냐면 사랑하는 딸에게 너의 그 말이 정말로 내가 봤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진실하게 아팠어. 비통했고 처참했고, 그러나 내 모습이 너한테 그렇게 비춰진 삶을 살았다고 하니 정말로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너 아빠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겠니? 사랑하는 아빠가. 이렇게만 쓰라 그랬어요. 더 이상 보면 어떤 변명하지 말고 이렇게만 딱 쓰면 내가 볼 때는 그래도 그 딸이 그걸 읽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제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렇게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감정이 출렁거릴 때, 자기 감정이 격해졌을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갈 확률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확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일에 그분이 저를 차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 그러면 그분은 100% 자기 생각대로 했을 겁니다. 근데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할 때 미처 자기가 그런 생각을 목사님 못했는데 다시 한번 그러면 자기가 목사님 말씀한 대로 해보겠다. 여러분, 그분이 교육자로 평생 일하시다가 정년 은퇴하신 분인데 뭐 지식이 모자라겠습니까? 뭐 경험이 없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옳고 그른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를 그래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를 찾아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뭔가 여기서 어떻게 자기 갈 바를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든지, 그래서 그 길을 좀 정하고 싶은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24장을 암송하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또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라. 내 원수가 엎으러졌을 때의 마음으로 그걸 고소하게 생각하지 말라. 또 19절에 보니까 행악자의 득기함을 인하여 너희는 마음에 분을 품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딱 말해주고 우리에게 갈 길을 분명하게 정해줍니다. 뭐라고? 방향을. 내 아들아. 이런 잠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2번을 썼는데 어느 때 2번을 썼냐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내 아들아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이것이 좋고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꿀을 먹으라 그랬으니 우린 예배 끝나고 나면 로컬 부두에 가서 다 꿀을 하나씩 사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꿀이라는 것은 여러분 14절에서 말해주고 있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꿀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바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가 있다면 내 인생이 내 입에 꿀처럼 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이런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런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14절에 너희가 이러한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장래는 뭐고 또 내 소망은 무엇일까? 이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장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고자 취하고자 하는 어떤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그 소망을 누군가가 빼앗아 갈 수가 없고
누군가가 그것을 그 불을 꺼트릴 수가 없는 그러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장래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바로 지혜를 가진 자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예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시골에서 이제 가뭄이 들어서 이 벼가 잘 자라야 되는데 가뭄이 드니까 자라질 않자. 이제 그 웅덩이에서 자기 논에다가 물을 하루 종일 퍼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을 하루 종일 퍼서 댄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어쩌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웅덩이 물을 하루 종일 길어서 자기 논에다가 댔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와서 그 웅덩이 물을 퍼서 자기 논에 데려오고 보니까 어제 하루 종일 자기가 웅덩이 물을 퍼서 자기 논에다 댄 물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는 그 아랫집 논 주인이 뚝을 이렇게 딱 터서 그 물을 자기 논에 흘러가게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열받을 일이 아니죠? 그래 이분이 장로님이니까 다시 그 터진 뚝을 막고 또 하루 종일 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새벽에 와서 보니까 그 뚝이 또 터져 있어요. 그래 다시 뚝을 막고 그리고 3번 다시 하루 종일 물을 퍼서 논에 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새벽에 오니까 여전히 그 뚝이 이렇게 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래 논 그 주인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자기보다 젊은 사람인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참을 수 없었더니 장로님이 누굴 찾아갔냐면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분이 저를 찾아오듯이 그분도 화가 났을 때 자기 감정이 출렁거릴 때 바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누굴 찾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 찾아갔어요. 목사님한테 자초지종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분의 마음을 좀 이렇게 시원하게 긁어주면 좋잖아요. 장로님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런 짓을 그놈 누구예요? 그런 놈은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장로님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가서 혼이라도 내줄게요. 이러면 장로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할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장로님 그래요? 그러면 그 논에 먼저 물을 퍼대시고 그 논에 물이 다 차면 그 다음에 장로님 논에다 물을 푸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합시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조심하자. 말 같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의 그 아픈 마음을 긁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말 같지 않는 그런 말을 지금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더니 장로님은 열받았을까? 아니면 그 말에 그대로 순종했을까? 열받았다면 시험 들었을 거고 내가 다시는 교회 안 다닐 거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열받지 않고 그 말에 그 장로님이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날은 자기 논에 물을 대지 않고 그 밑에 논에다 물을 풉니다. 퍼서 댑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 밑에 논의 주인이 그 다음날 또 뚝을 튀겨서 나와보니까 장로님 논에 뚝은 터져 있는 대로 그대로 있고 자기 논에 물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젊은 그 밑에 논 주인의 마음이 양심이 가책을 받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같았으면 정말 가만히 두지 않았을 그런 상황이라는 거 다 알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런 걸 보는 순간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양심이 변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무뎌지죠.
무뎌지기도 하지만 그 무뎌진 양심도 어느 때는 가책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죽으면 안 되죠. 그래 그 밑에 있는 주인이 누굴 찾아가냐면 그 장로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집을 찾아가서 장로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면서 하는 말이 장로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저도 믿어도 되겠습니까? 장로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장로님이 이렇게 한 번 참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참는 것도 아니고 세 번 참는 것도 아니고 세 번까지 다 참고 걷다가 네 번째는 자기 돈에다가 오히려 물을 대죠. 어떻게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건지, 도대체 장로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저도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장로님은 이제 그 지역에서 사람을 이제 전도하지, 이제 뭐 많이 전도를 했었겠지만 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동네 사람들을 거의 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놀랄 일도 아닌가요? 네. 제가 깨달은 거는 만약에 이 장로님이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지도 못했을 터인데, 그 장로님이 자기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이 어느 쪽일까?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정말 내가 죽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길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에 정말 순종해야만 하는 쓰디쓴 그런 잠을 마셔야 되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갔더니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보다 더한 큰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라, 원수가 엎으러질 때에 마음으로 기뻐하지 말라. 자, 이런 말씀들이 있었을 때 우리들은 원수가 넘어지고 원수가 망하면 고소해 합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하나님이 저렇게 나쁜 일을 행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저 악인이 돌이켜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면 악인이 어떻게 돌이킵니까? 악인이 돌이키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뭔가 그 마음의 커다란 충격과 그리고 자기 생각과 같지 않다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것과 뭔가 그 마음에 정말 충격적인 깨달음을, 그럼 누굴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넘어진 자들이, 엎드러진 자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날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재현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내가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동떨어진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아들아, 송이꿀을 먹어라.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의 근본이다. 너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느냐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불편하죠. 예배 때 마스크 써야 되고 일일이 다 이거 해야 되고 귀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삶이.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 저 성전의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습니까? 저 성전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지 못하도록 누가 저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왜? 나는 이제 저들이 드리는 제사에 실물이 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물이 났다는 게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드린다고 예배하러 온다고 해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들에 그런 것들이 다 거짓된 것이고 형식적인 것이고 가식적인 것에 내가 실물이 났다. 이제는 차라리 저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교회들이 어려움을 갖고 교회 문을 혹시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예배의 행위가 가식적이고 거짓된 것이고 너무 형식에 젖은 그런 일이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정말 나한테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이런 환경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보다 더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와서 여러분 서서 내가 집에 양식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 내가 굶주리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굶주리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우린 그게 문제임을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때에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단 것이니라. 지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자에게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장래가 있겠고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걸 문제로 삼지 않았어요. 그 환난 중에 찬송하고 그 환난 중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고통 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모습들. 이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요즘엔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인데 좋은 글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글을 제가 카피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약점을 보게 된다면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누군가 내 옆에 사람의 부족한 것이 보여지면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라. 누군가의 허물이 보여지거든 그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지 말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 네가 누군가의 누설되면 안 되는 그러한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 비밀을 지켜주는 자가 되라. 누군가가 실수했다고 하면 그 실수한 것을 감춰주고 누군가에게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을 칭찬해주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은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 네 손을 내밀어 주고, 낙심한 자가 있다면 너는 그에게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몇 가지는 제가 카피한 거고 몇 가지는 제가 쓴 건데 쓰고 보니까 글이 괜찮아요. 아,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땅의 부귀영화가 좋은 것 같지만 부질없는 것들인데,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들인데, 내가 그것들을 잡으려고 쫓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그러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어느 때? 지금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일을 행하려고 마음을 정하고 나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 아니고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살려고 애를 쓰며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발걸음이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으며, 그 장로님과 같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래서 그가 내 평생에 전도한 사람보다 그가 전도한 사람이 더 많아지는, 오늘날 같이 여러분 전도하기가 힘들어진 이런 때에 여러분의 그러한 행동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많은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